남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과 영광을 드러내시고, 그래서 이 남자라고 얘기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대신해서 그를 세워주는 역할로 이 남성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한테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고린도전서 16장 13절 한번 볼게요.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여자답게 강건하라 쓴 게 아니라 남자답게 강건하란 말이에요. 그럼 여자는 강건한 사람이 없겠냐? 여자는 강건한 사람이 없어요? 우리 집은 여자가 더 강건해요. 근데 이거는 단순한 대표성이 아니에요. 단순한 대표성이 아니에요. 남자라고 말할 때 하나님은 온전한 인간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성숙한 사람, 그리스도의 형상을 드러낸 사람. 베드로후서 1장 5절 한번 볼까요? 믿음의 덕을 그랬죠. 이 덕이라는 단어가 아레테라는 단어거든요. 이 강건함, 덕스러움. 근데 이게 알센에서 온 단어예요. 남성이라는 알센에서 온 거예요. 그러니까 덕이라고 하는 것은 남성다움에서 온 거예요. 반면에 그 여성은 죄를 지었고 혼자 있을 때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여자는 뭐를 표현하냐면 인간을 표현하는 거예요. 그냥 사람들. 온전한 사람이 아니라 그냥 사람으로서의 위치를 나타내는 거예요. 우리가 갈라디아서 한번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을 한번 보겠어요. 4장.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다 이런 표현이 나오죠. 4장 1절에 어렸을 때 그래가지고 온전하게 하나님의 유업을 잊기가 어려워요. 이 종과 다름이 없어서. 그래서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서 주인 노릇하기가 어렵습니다. 근데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 어떻게 하셨냐면 4절에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어 예수 그리스도를 보냈죠.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여자와 이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이 초등학문과 이 한계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셨다는 거예요. 이렇게 한계 가운데 태어나신 중요한 이유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기 위해서요. 그 가운데서 벗어나게 하기 위해서요. 그리고 나서 뭘 얻게 하기 위해서요?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기 위해서. 이 아들이라는 게 휘오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어요. 장성한 아들. 양자된 양자라는 표현인데 이건 장성한 아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그 사람 가운데 들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짖고 하나님과 온전한 연합을 하게 된 사람들. 그들은 더 이상 종이 아니고 초등학문의 아래에 있지 않고 거기서 속량돼서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자들이고 하나님과 연합한 자들이에요. 그런 자들로 세우시기 위함이 진정한 남자로 세우기 위하심이에요. 그리스도의 형상과 영광이다 그랬죠. 하나님의 형상과 영광으로 그들을 세우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옛날에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 그러니까 초등학문이라든가 거짓된 종교라든가 뭐 신들, 율법 아래 이렇게 종노릇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가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서 우리를 율법 아래에서 속량을 했잖아요. 속량했잖아요. 그죠? 근데 왜 글로 들어가려고 그러냐는 거예요. 11절 내가 너희를 위하여 수고한 것이 헛될까 두렵다는 거예요. 그 아들로서 살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을 주셔서 하나님과 연합한 자가 되게 했으니까 장성한 아들로 살으라는 거예요. 19절 한번 보시면요. 예, 이들이 초등학문으로 들어가려고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이들을 위해서 뭘 하는 거예요? 해산하는 수고를 하는 거예요. 뭘 이루기 위해서요?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 위해서. 남자라고 하는 것은 이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는 자들이에요. 이 그리스도의 형상과 영광을 이루는 자들. 휘오스. 이 장성한 아들 말이에요. 하나님의 영으로 이끌림을 받는 사람들 말이에요. 그러니까 육신의 구족 가운데서 벗어나서 영의 구족 가운데로 들어간 사람들이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요. 영의 구족 가운데 살지 않고 어디에 사냐면 육신의 구족 가운데 산다고요. 세상의 초등학문에 살아요. 로마의 철학과 이 헬라의 철학 속에 매어서 산다고요. 율법주의로 그냥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지혜를 따르는 거나 율법주의나 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건 똑같아요. 육신의 구족 가운데 산단 말이에요. 그 영적인 자유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흑암의 구족 가운데 살고 있다 그 말이에요. 이게 여자예요, 여자. 그래서 디모데전서 다시 돌아오면요. 2장 15절 말씀 보시죠. 그러나 여자들이 만일 정숙함으로써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에 거하면 그의 해산함으로 구원을 얻으리라. 여자가 애기 낳으면 구원받아요? 여기 해산함으로 구원받는다 그랬잖아요. 그럼 여자 애기 낳으면 구원받으면 다 구원을 받았겠네. 영의 구족 가운데로 들어가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15절 보세요. 여자들이 만일 정숙함으로 그랬죠. 이 정숙함이라는 게 소프로시네거든요. 소프로시네. 분별력 있는 태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내면에서부터 분별력을 갖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 정절이라는 말을 표현해. 그 9절에 보면 소박함과 정절로서 그랬죠. 똑같은 단어예요. 이 정절이라고 하는데 밑에는 또 정숙함으로 번역해놨어요. 이 소프로시네. 둘 다 소프로시네예요. 그러니까 분별력 있는 태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에 거하면 그랬어요. 그럼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에 거한다는 건 뭐예요? 말씀 가운데 거한다는 거예요. 말씀과 성령 가운데 거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는 사랑이잖아요. 성령의 열매는 거룩함이죠. 성령의 역사에 우리가 믿음을 갖죠. 믿음의 삶을 살죠. 그러니까 성령과 말씀에 거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거하면 그의 해산함으로 구원을 얻으리. 여자가 뭐 해산할 때 무슨 거룩함이 필요하고 뭐 저기 그 사랑이 필요하고 믿음이 필요해요? 무슨 분별력이 필요해? 그냥 나면 되지. 이 해산함이 뭔지 알겠죠?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는 해산함이란 말이죠. 8절 말씀을 보게 되면요. 그러므로 각 처에서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각 처는 뭐냐면 하나님이 곳곳에서 성숙한 사람들을 일으키세요. 하나님은 곳곳에서 성숙한 사람들을 일으키세요. 그들이 서 있는 위치 가운데 성숙한 사람들이 분노라는 게 올개거든요. 올개라는 것은 강한 불만의 상태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강한 불만의 상태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이냐면 다 사람들은 기대치를 갖고 있어요. 이 기대치에 불만족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중심과 자기 욕심이 있죠. 자기 중심과 자기 욕심이 있는데 여기에 대한 기대치가 있는데 도달 안 되면 속에서 불만스러운 거예요. 그렇게 해서 나오는 게 분노예요. 다 자기 남편이나 아내에 대해서 기대하는 게 있는데 그렇게 안 나오면 막 속에서 그냥 부글부글 끓잖아요. 근데 이게 성숙한 사람들은 이 분노를 온유함으로 바꾼단 말이에요. 주님의 성품은 온유로 바꾸는 거예요. 주님의 성품이 내가 드러나는 게 아니라. 분노는 의를 이루지 못해요. 분노는 의를 이루지 못해요. 절대로 이거는 주님의 성품이 아니에요. 이 다툼 그랬잖아요. 다툼. 디알로기스모스. 이 디알로기스모스는 뭐냐면 마음속에 논리를 갖고 싸우는 거예요. 예, 자기 논리가 있어요. 자기 주관이 있고 자기 고집이 있고 자기의 생각이 있어요. 그래서 승복을 못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얘기해도 자기 고집과 자기 주관이 있으니까 절대로 승복을 안 해. 그러니까 막 싸워 그냥. 주님은 자기 논리하고 하나님의 논리하고 있을 때 어떻게 하셨어요? 내 원대로 없이고 아버지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시죠? 순종함으로 하나님과 다투셨어요? 그럼 우리 맨날 다툰다고요. 그럼 맨날 다투는 이유는 뭐예요? 자기 논리를 굴복시키는 거예요. 이게 참 이 자기 논리는요. 이 성숙한 사람도 이 고집이 있습니다. 자기 웬만큼 됐다는 거죠. 자기 웬만큼 됐으니까 오히려 더 고집스러워진 경우가 있어요. 예, 그렇죠. 그러니까 자기 웬만큼 됐다고 안 내려놓는 사람이에요. 그거 아니에요. 아무리 성숙해도 우린 주님이 나타나셔야지 내가 나타나면 안 되는 거예요. 내 논리를 갖고 계속해서 하나님과 싸우는 거예요. 이 정도 했으면 되지 않습니까? 이 정도가 뭐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는데 왜 안 죽어요? 영의 구조 가운데 들어가서 성령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말씀으로 영과 생명으로 그 말씀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내 육신의 구조로 살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애기 짓이라고요. 이게 그리스도 안에서 영적 애기들이 하는 짓이라고요. 우리 고린도전서 한번 볼까요? 고린도전서 3장 1절에서 4절을 보겠어요. 내가 누구를 대하면 같이 할 수 없다고 그랬어요? 신령한 자들을 대하면 같이 할 수 없다고 그래요. 신령한 자들이라고 하는 것은 성숙한 자들이죠. 그죠? 영의 진리 가운데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런 사람과 같이 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육신에 속한 자,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 대한 것 같이 한다 그랬어요. 그냥 그들은 그걸 감당할 수가 없어요. 여기에 3절에 뭐라 그랬어요?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하냐. 여전히 사람을 따라 행한단 말이에요. 영적 어린애들이다 그 말이에요. 남자들은 이것을 벗어 던진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다시 디모데 전서 2장 돌아오시면요. 그러므로 각처에서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이 없이 뭐를 들어 기도하기를 원한다 그랬어요? 거룩한 손을 들어서 기도하는. 손 드는 건 뭐 하는 거예요? 항복하고 경배하는 거예요. 진짜 이게 항복하고 경배할 때 이 손이 거룩해지는.
근데 이 표현을 에가서에서는 뭐라 그러냐? 에가서 3장 41절 하면 뭐와 뭐를 들자고요? 예, 마음과 손을 아울러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들자. 손만 들지 말고 마음 자체가 굴복돼 있고 마음 자체가 경배로 차 있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손과 이 마음이 하나가 돼서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게 기도예요. 이게 남자가 하는 기도예요. 그러면 남자만 이렇게 해야 돼요? 마음과 손이 하나님 앞에 굴복되어 있는 사람들이 드리는 기도예요.